입춘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24절기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입춘으로 출발해서 내일 모레 18일이 우수라 그럽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막절 절기, 이 축제 때에 있던 이야기죠. 바로 이 초막절은 그 시기가 추수 때와 겹치는 까닭에 이스라엘 최대의 축제로 꼽혔어요. 사방에 흩어있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추수 감사의물을 들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 인파 속에 우리 예수님도 계셨어요.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축제를 즐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가리라.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아멘. 예. 이 오른쪽 가슴은 뭐가 흘러가야 돼요? 벌써 다 까먹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슴 속에는 보혈의 강이 흘러가고 내 가슴 속에는 보혈의 강이 흘러가고 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저는 주옵소서. 생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가슴에 손을 넣고 이 심장에는 예수의 보혈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배에서는 생수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목만잔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성경이 이미 약속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은혜의 강, 축복의 강이 흘러간다고 말씀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의 적대 감정,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대상들에게는 더 적대 감정을 부추겼어. 많은 군중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니까 시기 질투뿐만 아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일반 백성들, 순수한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들어왔던 랍비들의 말씀이나 서기관의 말씀과 다른 진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었고 일주일에 걸친 축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서히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의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7장 53절, 뭐 우리가 7장 끝나야 되는데 본문이 보면 53절이 달라져요. 53절과 8장 1절이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3절 8장 1절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 이 내용을 가만히 다시 원문을 보면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무리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자기 집, 그 앞에 자기란 말이 중요해요. 제 집이 있다는 자기 집으로 가고,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자기 집이 없으니까 홀로 감람산으로 갔다. 집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상반된 두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무리들의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집도 절도 지금 없어. 저 나사렛, 저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왔으니까 그냥 객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 같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해가 지고 나니까 다들 뒤도 안 돌아보고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 혼자 남으신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괘씸한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은혜 봤으면 예수님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으로 가서 제가 식사를 드려서 우리 집에 유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전에 성경을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봤는데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늙어가는가 봐요. 예수님이 참 서운했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 두 절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고 은혜 받고 야 저분은 정말 말씀도 능력도 이걸 볼 때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인데 해가 지고 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마치 아이들이 딱지치다가 구슬놀이 하다가 해가 지면은 전부 다 얘들아 하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열심히 밥 먹으러 저녁에 갔던 어리실이 언뜻 떠오르면서 근데 집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그 해가 진데도 그 놀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제 어릴 때 경험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밀양 읍내에 이제 이제 물건 사러 가고 이제 뭐 이렇게 일본으로 장 보러 갔는데 뭐 한 시간 거리입니다. 비포장 돌아가네. 그러니까 좀 일찍 오시면 좋은데 어떤 늦게 오실 때 있어. 그 저녁 때가 되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니까 밥이 없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갈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막 여기 엄마 부러우면 쫙 다 가는 거예요. 겨울 같은 데는 한 5시면 해지면 다 가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니까 밥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우두커니 있었던 경험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다 자기 집으로 각각 가버린 그 사람들. 예.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대체 어디로부터 연유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다 모든 그때 있던 백성들 모두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어디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감람산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주님께서 감람산이란 우리 주님에게서 이 감람산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과 자신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무리들 곧 우리와의 차이점은 바로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 찾아가실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님의 감람산이란 자기 포기의 현장이었어요. 이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한 봉우리죠. 이 겟세마네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많이 키우는 이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기름틀에 넣어가지고 짜면은 올리브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곳에 주는 무릎을 꿇고 마치 기름을 짜듯이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인류 구원을 위한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다른 게 아니고 감람산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한 언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더욱 집착하기 위한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 진정한 감람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람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 흰놈의 꼴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람산 기도를 하는지 흰놈의 꼴짝이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전에는 그냥 지나간 말씀인데 보니까 예수님의 이 감람산 사건이 참 큰일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취하려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집착하는 기도는 아닌가. 우리 모두 감람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동묘지인 흰놈의 골짜기 기도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갈 때에 만나를 하루만 해야 되는데 며칠 그 욕심을 가져왔다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기브롯 핫다오를 쌓는 것처럼 흰놈의 골짜기의 기도,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하나 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날이 밝자마자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밤새 기도하시다가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백성들 역시 다 주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이 다자라면 이렇게 성납니다. 다 많다는 거죠. 많을 다점. 여기서 백성이란 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성전에 온 백성들, 어제 저녁 주님을 나 몰라라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자들, 지극히도 이기적인 그 인간들이었어요. 의무는 아랑곳 없이 권리만 누리며 늘 무엇인가 얻기만 하려는 추한 인간의 몰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더니. 이게 예수님이래요. 저 같으면 섭섭하다. 야, 어제 그렇게 말씀 은혜 받는데 오늘 또 지금 은혜 받으러 왔구만. 근데 나 누구 지어줄 사람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고 저녁 밥도 누구 줄 사람도 없고 강의로 내놔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저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위대한 교육자로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주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정말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교육자고 정말 위대한 목회자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을 찾아온 그들의 중심과 열심을 보시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으시면서 정성을 다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머지않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칠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고 아멘 하는데 머지않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를 향해 외칠 사람들 임을 알고 계시다. 예수님 아시겠죠?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심령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보니까 이 앉아있는 이들이 지금 은혜 받고 아멘하고 나를 추종하고 따라오는 그런 군중들인데 머지않아 나를 그렇잖아요. 입성할 때는 막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자기들 목적이 달성 안 되니까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주님 앞에 나와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온 성의를 쏟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초대교회의 주역들이 될 것을 확신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성천하신 후에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야 아마 이들이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들은 말씀을 들어서 빨리 깨닫겠죠. 맞다. 그랬었는데 앞불사.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찌하기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이들이 결국은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도 아셨던 거예요. 지금의 말씀을 듣는 순한 양들인데 머지않은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나설 사람들이고, 또 그러나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주역들이 될 사람을 아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자상히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위대한 교육자일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주님 속에 오늘 제목처럼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품성, 성품이 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자신이 사랑 덩어리고 누구도 용납하시는 차별 없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 자신이 곧 사랑이고 용서의 대명사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정죄의 도를 버리고 사랑과 용납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교육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자신이 세상을 위한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 가르치는 자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비전석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지도자예요. 우리 지도자는 예수님을 본받은 위대한 교육자가 돼야 돼.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돌보는 사람, 사랑으로 용납으로 함께하는 그 마음, 그게 위대한 교사요, 목회자요, 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명을, 진리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쳐드려요.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인데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삶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시면서 삶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우리가 말하는 PPT에 올린 이 시청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삶의 시청각 교재가 되었어. 그 삶을 보여. 이렇게 야속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을 보면서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납을 받으시고, 좀 밉지만은 언젠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알지만은 그래도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부흥시킬 주역인 것을 희망을 가지고, 희망,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든지 또 교회학 교사로서 우리 교회 반아이든지 또 셀리더로서 셀원을 하든지 또 교구자는 교구를 보든지 말썽 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 같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과 용납으로 갈 때에 우리는 이 위대한 교육자신 예수님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길이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오늘 사회가 두 쪽이 나가지고 지금 찬성반대로 좌와 우가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돌을 들고 있는 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정죄의 돌을 버리고 사랑과 용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정죄의 돌을 버리고 사랑과 용납으로 그 어리석은 백성들, 미련한 백성들,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백성들을
다 알면서도 품어내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이 세상의 미래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결단이 달려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가버린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도 정죄의 도를 버리고 사랑과 용납으로 살아야 됐다. 저도 여러분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이제껏 그 여자가 한가운데 서 있었다면 그동안 여자를 둘러싸고 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 3절이 그 답변을 제시해 주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간음을 행했다 하여 돌로 쳐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뺑 둘러서 좀 돌로 쳐 주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단순히 사람 가운데가 아니라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삶의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하필 율랑녀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치탄받은 사람들을 우리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겠습니까? 그토록 절망적인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지금 더 절망적인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여인도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구원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실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내가 부모 덕도 못 보고 남편 덕도 못 봤는데 이렇게 나는 비참하게 죽는구나. 아마 어쩌면은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실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절망의 커플들이 차례로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절망 속에 버려진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이 말씀을 듣고 9절에 그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끝을 벗기듯이 다 떠나가고 다 가버린 거예요.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 말씀. 땅에 걸을 수 있는 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그런 글을 쓸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죄에 연루되지 않은 누가 있겠는가?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거요.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아마 그런 글을 썼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글을 쓰시고 말씀하기를 죄 없는 자부터 내가 그랬었지 않냐? 다 죄인인데 누가 죄 없느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한번 쳐보라. 그랬더니 인생을 많이 살았던 어르신부터 그 돌을 땅에 놓고 떠나가요. 그랬더니 중년도 젊은이 청년도 다 떠나가버려요.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죽음의 절망 속에 버린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 마땅한 운명인데. 근데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인을 애워싸고 있던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는 주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 다 떠나갔는데 오직 남은 자는 여인과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절망 속에 그 여인과 함께 하심으로 그 무서운 죽음의 절망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자이신 까닭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길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죽을 운명이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까닭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삽니다. 아멘. 죽고 싶은 자도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이 멈춘 현장에는 오직 주님과 그 가운데 던져졌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물으셨어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너를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아 이리로 끌고 왔던 사람들,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너를 돌로 쳐 죽이려던 그 사람들, 그들 중 아직까지 너를 정죄하는 자가 남아 있느냐? 이래 물으신 거예요. 이에 대해 여인의 답변과 주님의 말씀이 11절에 이어지잖아요. 11절 앞부분은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이 말씀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요한복음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엄청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죽을 자가 사는 게 복음이죠. 맞습니까? 복된 아멘. 소식 아닙니까? 이보다 더 죽을 처지에 있던, 맞아 죽어 마땅한 이 간음한 죄.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간음했으면 분명히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는 어딜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은 면제를 해준 거예요? 유대 사회가 그냥 예수 볼 때 정말 온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 사랑하는 여러분, 보면은 주님의 이 복음의 소식,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어요? 아멘. 죄 문제는 해결할 길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용서의 주님, 자비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내가 드디어 죄 사함 받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보면 대괄호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괄호로 끝납니다. 이거는 이 말씀이 없는 요한복음 이 말씀이 빠져있는 사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왜 이게 빠졌는데 또 있는가 올라가보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원래는 있더라는 거예요. 원본은 없으니까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그 권위 있는 사본에 이 본문이 들어있어. 그런데 다른 사본이 없으니까 대괄호가 있는 나중에 첨삭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는가 제가 쭉 이렇게 신학서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넣어놓으면 후대에 많은 여자들이 계속 간음하고 또 간음하지 않겠는가? 간음하고 용서받고 간음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안 되겠다. 초대 교부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빼버린 거.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이 본문은 절대 빼서는 안 될 본문이고 복음 중의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의 도를 버리고 사랑의 용납으로 본인이 그렇게 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하는 굉장한 기독교의 복음 중의 복음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이 본문이 들어와 있다. 한때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 동성애 옹호법을 반대하잖아요. 근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동성애 사랑해야지. 왜 자꾸 혐오하고 그들을 배제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동성애자가 밝혀졌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동성을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래요. 동성애 처벌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정죄하지 않은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결론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우리는 사랑하고 품어내야 하는데 용서해야 돼. 돌을 던지면 안 돼. 다만 이 마지막 말에 우리는 동성애 옹호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계속해서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범치 말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말씀이 소중한 만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용서의 말씀, 용서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한다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인데 더 큰 복음은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밝히는 복음 중에 복음, 더더욱 중요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치 않는 삶만이 주님의 용서를 용서로, 사랑을 사랑으로 바르게 인식한 바른 응답의 삶이 되기 때문이죠. 용서했는데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 용서가 무효가 되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용서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사랑이 되려면 이제 그 삶을 청산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여인은 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생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율랑젓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를 청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결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방치가 아니요, 자비는 방관이 아니며 사랑은 죄 가운데 버려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죄짓게 하는 법들, 낙태죄라든지 깐통죄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교회 안에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싸우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은 죄는 용서하되 계속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아멘. 이 소위 옛말에 장녀라잖아요. 장녀. 이 율랑 여성이 기구한 인생을 살아와서 먹고 살 길 없어 몸을 팔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먹고 살 길을, 다른 직장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라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참된 사랑과 자비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베푼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용서를 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참된 자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간 우리의 잘못을 정죄치 않으시는 사랑과 용납으로 품으시는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자로 가는 길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과 용납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정죄의 도를 버리고 비난의 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고 사축의 찬양이 우리 신앙 고백되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